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혹은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 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은 간접적인 의미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당당하고 눈치 보지 않으며 증명하고 보증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주제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혹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축적된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을 당당하고 또 당당하게 증명하고 보증하면서 말과 행동 그리고 삶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책임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증인에 합당한 삶의 고백과 행동으로 나오는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과 책임감, 책임의식이 희미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점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정체성과 책임감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이 고민에서 나온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 기억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비웠다면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오늘 1절의 본문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양심,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겠죠. 반대로 악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무리 양보해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함이라고 할 때의 그 선함이 도덕적인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함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악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친밀할수록 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궁금하고 혹은 더 잘 알게 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살피는 것을 통하여서 가능해지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회칠한 무덤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란 무덤 위를 하얗게 칠하여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무덤 안에는 죽은 것으로 가득하지만 하얗게 칠함으로 인해서 마치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무덤의 모습이죠. NLT라는 영어 번역 중에 조금 쉽게 번역해놓은 그 영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당신은 부패한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은 부패한 위선자라는 거죠. 속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겉모습만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행동을 꼬집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인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은 죽은 겁니다. 비록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여도 그래도 그 무덤 안에는 생명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왜 자꾸 식을까? 저도 그런 고민들 합니다만,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삶이 바쁘고 그 삶이 자꾸 나만을 향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래서 흉내도 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것들이 더 부패하게 되고 악취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잘 흉내내는 사기꾼이 되어서 흰색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알록달록한 것으로 그 무덤을 치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흰색으로 칠해놓은 것마저 색이 벗겨지고 무너져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데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그냥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자로, 혹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딱 쓰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만 화려한 삶이 아니라 그 속 내면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서 겉보다 속이 더 화려한 사람, 그래서 그 속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했고, 그때 바울이 말한 게 회칠한 무덤으로 응수했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누군가는 알고 나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 문맥을 봤을 때 정말로 몰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말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감히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해주죠. 그때 태도가 이제 5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혹은 자신이 뭔가 너무 무례했다라고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위협을 느꼈거나 혹은 지금의 이 상황이 무섭거나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이것은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율법,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근거하여서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쉽게 말했던 자신의 모습을 조금은 이제 뒤로 물러서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록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보면서 혹은 그의 권력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 사람에게 무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위와 힘보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기준 삼을 때에 가능한 행동인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대제사장 세워진 그 권위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세상과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도 이것이지 않을까요? 사람과 혹은 어떤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말씀을 경외하며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지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그룹을 보니까
크게는 두 그룹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유대교 안에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네 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네 개의 분파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 열심당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여서 정치 집단 같았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열심당이고 철저한 금욕 생활과 은둔 생활을 했던 에스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과 에스네파는 당시에 유대교에 있어서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럼 그 주류가 누구였냐? 가장 큰 세력 두 개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면서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반대로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지만 부활과 천사와 사탄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속해 있었죠? 바리새파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건 자신이 바리새파임을 드러내면서 그 두 집단 간에 자연스럽게 싸움이 일어나도록 지금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공회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께서는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 너무 머리를 굴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동역함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걸어온 길과 경험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등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두 무시되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획일화된 그런 존재들만 사람들만 존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 선택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 그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들로 다 통일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과 특성, 경험 등을 존중하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딱 손에 맞는 사람들만 딱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때로는 죄인의 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지금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의 죄인 되었던 그 모습도 쓰시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했지만 다시 결단함으로 성실하게 살았다면 때로는 그 성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운동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운동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있었다면 공부하는 것 통해서 혹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 청년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MBTI 중에 누군가는 극 J이신 분이 있고 누군가는 저같이 극 P인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P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히 막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이렇게 일하세요. 근데 J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힘들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계획하고 많은 이게 딱 철저하게 이걸 다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일정을 다 짜놓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J인 사람들과도 일하시고 P인 사람들과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향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J든 P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그것을 드러내었고 그 안에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잘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바울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하여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논쟁이 붙게 됐고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걸어온 길이 어찌됐든지 간에. 혹여나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자리에서 바울이 걸어왔던 길이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셨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쓸모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길, 과거의 길들이 결코 전혀 절대로 무시되지 않고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셨기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도 그 과거의 삶들의 연장선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죠.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다 다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기억할 것 마지막,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1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장정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보병 200명, 마병 70명, 장병 200명 등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지게 되는 모습이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부장이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임시 공회를 소집했던 사람도 천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11절 때문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천부장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상황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로마로 가는 게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로마로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기 전에 청년부 생활을 할 때 군대에 갔던 그 형 한 명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형이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군 생활 힘드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그 형님이 하는 말은 나는 이제 군종병을 하고 있어서 군 생활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이제 우리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소대가 있고 그리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대 군종병부터는 교회에서만 근무를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연대와 대대 군종병들은 교회에서만 업무를 보고 대대 이하의 군종병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형은 사단 군종병이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고 밤 늦게까지 교회에만 있다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혈기 넘치고 어떻게든 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제가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는 그 형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아침부터 끝까지 교회만 있는 게 저 형이 앞으로 걸어갈 목회에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걸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근데 저도 군종병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군대에 몰랐어요. 근데 그때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다른 일 하면서 군종병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그때 당시에 기도를 했고, 이것이 언제 기억이 났냐면 군대에 가서 운전병으로 군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독립대대에 가게 됐습니다. 철원에 있는 독립대대에 가서 그곳에서 군종병으로 섬기게 되고, 너가 그 다음에 군종병을 해라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기도하던 그 순간, 그때 그냥 불현듯 지나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 형을 비판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이후에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운전을 하고 와갖고 수예배를 섬겨야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님이 없어가지고 그 6시 반에 올라가서 기타를 연습하고 G 코드와 D 코드와 E 마이너 코드만 배우고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주인 딱 3개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물론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 작은 기도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듯 무심코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아무 기도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 기도가 그 형을 비판하면서 했던, 그 형님 지금 저기 영락교회 부목사님 하고 계신데, 그분의 그 비판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제 삶의 간증이고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까지 완전히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호위를 받으며 로마로 가는 그 길, 많은 군인들이 보호해주면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 길로 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내가 그때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이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많은 군인들과 함께, 어쨌든 지금 상소받으러 가는 거지만 그래도 이 길을 지금 예루살렘에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길을 내가 지금 가게 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 당시에는 바울이 다 이해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은 그 길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나의 비전과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분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 작은 기도, 지나가듯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무 기도나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부담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초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저렇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만 우리 가운데 있고 흔들리지 않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의 걸어갈 길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지금의 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강물은 결국 바다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였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겉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겉보다 속이 더 화려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인 되지 맙시다. 회칠한 무덤처럼 누가 볼 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에게도 그것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특성을 고려하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것이 무시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사용하셔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삶이 중요합니다. 단 하나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삶이 혹여나 누군가에게 너무나 상처로 가득한 그런 삶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기에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과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 다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 용기 내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겉보다 속이 더 화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의 열망을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의 체면 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보다 속이 더욱더 화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열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가득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메말라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하며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에 그 모든 걸어왔던 그 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길들까지도, 그 경험과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셨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나왔던 시간들, 그 시간들의 그 축적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난 삶이 죄로 가득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 부족하나 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를 문제나 하나님 증언하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책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학교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그 분명한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저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금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아버지 선곳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딪혀 승리하고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주시고 증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아버지께서 올려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내가 선 곳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그 분명한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